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마태,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랑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일부터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요, 이 서두에 그 회개 열매를 강조했던 세례 요한을 강조한 후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마가가 소개한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서 우리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받으신 거죠. 예.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 지배로부터 벗어나고픈 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뭐 정치적으로 독립을 선언한다든지, 아니면 병들고 약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쳐준다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기부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뭘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또 죄성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말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3장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극구 사양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자, 이로 보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는 그 뜻의의 그 의가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뜻의 그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후로는 제가 공의라는 단어로 이 부분을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세례 받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될까요?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심판받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아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공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의는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의를 침해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를 씻기 위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대속제물로 삼으시려는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순종의 의미를 이 세례를 통해서 표현을 하자 성령이 먼저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로 보아서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언제인 것 같으세요? 기도 열심히 할 때인가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신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저께 저녁이었던가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서 정말 요란하게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또 뭐 우르릉 꽝 하는 이런 소리가 나니까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자,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요, 하늘로부터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로 보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받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세례 그 자체보다는 지금 뭐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이라는 것이 정말 명확함에도 순종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남은 시간에는 흔히 만날 수 있는 한 4가지 경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하기가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지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순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왜 순종하기 힘드냐면요,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를 잘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순종은 예수님이 하신 순종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된 말씀에 자신을 희생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어떤 예언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이것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부모님 자녀 관계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아니, 질문을 좀 바꿔서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할 때 기쁘고 또 사랑스럽게 느끼겠습니까? 부모님 뜻에 맞게 잘 자랄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자녀를 향한 이 부모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요, 신앙 좋은 사람이나 또는 정직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부모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자녀가 자라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가 지금 이 순간에 뭔가 하는 것을 바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지금 자녀가 TV를 보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란다거나 또는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의 일손이 부족할 때 돕기를 바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실 때 자녀가 즉시 실행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겠죠.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은요, 자녀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교사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교사가 되는 것이 부모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자라서 교사가 된다면 그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한 것에 해당하겠죠.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무엇이 되는가, 매 순간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의 관점으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에서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행할 때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떤 뜻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요. 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매 순간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매 순간 뭘 해야 할지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친근해져야만 하죠.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기간 친구를 사귀다 보면 특정 어떤 상황에서 그 친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얘기를 할지 머릿속으로 다 그려집니다. 뭐 가족들 간에도 이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이 가족들, 어떤 상황에서 우리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할지, 뭐 내 동생이 어떤 얘기를 할지, 뭐 이런 거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어떤 마음이실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 순간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친근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친근해지려면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더 많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하나님의 사랑, 그 인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느끼셔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고 여러분 매 순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셋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는 것을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고 속죄 제물이 된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사가 된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한 예가 됩니다. 자,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은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는 것이 자신에 대한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자신에 대한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권위자가 되는 것, 뭐 어떤 기업의 CEO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 세상 성공자가 되는 것, 뭐 BTS처럼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시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공무원이 되거나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거나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라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뜻을 밝히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 선교사와 사역의 부르심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기를 바라시기보다 이미 부르심을 받고 무엇이 된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다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 소수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순종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순종해야 할 그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이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설명을 좀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좀 분명해지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도 우리는 몇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요.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달라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례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자 그제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왜 세례를 안 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안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칠 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할 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왜 제게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주변 지인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 말고도 또 세 번째, 우리는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셨음에도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에게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죠. 결국 이런 예수님의 교훈에 마르다는 의심을 버리고 돌을 옮겨놓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마르다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해서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르다처럼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생에서 만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시는데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현재 이 썩은 냄새가 나는
눈앞에 놓여있는 그 시체, 그 상황, 이런 것 보지 말고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당신을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리시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어버린 그 마음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네 번째,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순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그랬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패전국의 전리품을 탐하여서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울왕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을 듣고 사울왕은 자신이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를 사람에게 돌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자신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변명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보다 이 주변 사람들,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이 사울왕,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왕위를 뺏기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내용을 잘 아시면서도 이 사울왕처럼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혹시 예배자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사울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다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받으려면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면 순종의 대상이 좀 불분명할 때는 대상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가져야 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는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또 믿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될 때는 이 사울 왕이 그 최후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순종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이런 난관을 좀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받는 성도가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